성경의 예언과 성취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제목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는 단순히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이 말을 이 마태복음 1장 23절을 근거로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내용을 들어보면 진짜 성경의 전체 맥락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의 말씀 이사야 7장 14절의 인용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은 구약 이사야 7장 14절을 직접 인용한 말씀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단순한 기적 이야기로 기록하지 않고 이미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장면으로 제시합니다. 대략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00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 700년부터 예언한 이 내용이 700년 이후에 예수의 탄생으로 성취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성경은 놀라운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책은 세상에도 없기 때문에 이 글의 의도와 목적은 사실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증해 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은 원래 아하스 왕시대 아람과 이스라엘의 침략 앞에서 두려움에 빠진 유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예언은 당시 상황을 넘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향한 구속사적 예언으로 확장됩니다. 마태는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기서 참 놀랍죠. 당시 아람과 이스라엘의 그 침략에서 너무나도 백성들과 아하스 왕이 너무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당시에 하나님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죠.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처녀의 잉태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지고 아람이나 이스라엘이 너희들을 물리치지 못할 것이다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우리가 물론 그 당시에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래서 학자의 견해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실제 역사 사건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 내용은 직접적으로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 예언한 내용이라도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번에는 보라입니다. 예언이 역사로 전환되는 순간 본문은 보라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결정적 개입을 알릴 때 사용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율법과 제사도 죄를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보내셨습니다. 보라는 말은 예언이 관념에서 역사로, 약속이 현실로 전환되는 순간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세 번째, 처녀가 잉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처녀 잉태는 단순한 초자연적 사건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사건으로만 보면은 어떻게 인류 역사상 이렇게 처녀 잉태 사건이 없는데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처녀 역사는 단순한 초자연적 사건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는 바로 구원의 출발점이 인간에게 있지 않음을 밝히는 표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혈통에서 난 메시아가 아니며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진 구원이 아니고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구원을 말해주는 예언인 거죠. 그래서 바로 아하스 왕 당시에 이미 한번 이 예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은 아람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얼마나 막강합니까? 12지파 가운데서 그 10지파 반, 그리고 남쪽 유다는 한 지파 반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아람까지 합쳐가지고 과연 유다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바로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는다는 그 표정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론 그것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반드시 이 구원은 초자연적으로 너희 인간의 구원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바로 그런 사건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바로 초자연적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자, 아담 안에서 실패한 인류 역사는 이제 바로 하나님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역사의 연장이 아니라 새 창조의 머리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임마누엘입니다. 예언의 핵심 내용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실제 이름이라기보다 그분의 정체성과 사명을 밝히는 신학적 선언입니다. 자,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는 상징이나 감정적 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 이름이라보다는 예수를 임마누엘을 잘 안 부르죠. 그분의 바로 정체성과 사명을 밝히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신학적 선언이라는 거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 임마누엘이라고 그 이름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으며 죄와 고난과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설명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실제로 오시게 하신 분이십니다. 성취의 완성, 함께 하심의 구속사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구속사는 우리가 구속사 너무나 유명하죠. 성경 역사 전체가, 그죠? 인류가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바로 구속하셨다는 그 내용의 흐름으로 보는 과정을 바로 구속사 신학이라 그러죠. 대부분 일반적으로 정통신학에서는 구속사로 보죠. 자, 물론 그 가운데서 하늘나라, 예언, 언약과 성취 있고 다양한 것도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은 어차피 구속사 속에 다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바로 구속의 이제 내용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다는 거고, 그 구속이 그러니까 또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는 그 방법이 뭡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죠. 자, 그래서 이 구속사는 중요한 말이 뭐라고요? 바로 함께 하심의 구속사다. 그래서 바로 누구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포함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구속사는. 자, 성경 전체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회복되는 역사입니다. 자, 이제 보면 압니다. 성경을 과연 볼까요? 성막과 성전 내용이가 사실 모세오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서 전체 내용이잖아요. 그죠? 성막과 성전 중심으로 된 거. 물론 그전에는 족장시대 때는 이제 일반 제단을 통해서도 드리기도 했지만은, 자, 성막과 이 성전은 바로 그 당시에는 제한적이라는 거죠. 제한적. 이때 하나님께서 임재했잖아요. 임재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예언을 한다든지,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하기도 하고. 자, 에덴 동산에도 함께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분명히. 그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계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지었나 보시려고. 자, 그런데 함께 하셨으나 인간의 죄로 인해 가지고 함께함이 멀어진 거죠. 쫓아내버린 거죠. 자, 그렇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임마누엘로, 임마누엘 뭐라고요? 함께 하신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우리와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완전히 함께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죄의 장벽을 제거해버린 거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 안에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이나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 중간에 그죠? 사도행전 때 바로 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지금도 계속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뭐 여기서 또 오해할 부분은 바로 성막과 성전 시대는 제한적으로 임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함께하지 않느냐? 아니죠. 예,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그죠? 예, 무소 부재하시죠.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안 계시는 건 없잖아요. 그죠? 신학적으로 요건가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죠? 어느 곳 어느 장소에 다 계신답니다. 자, 그래서 편재성이라고 하죠.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구약시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제한적 임재라 그러니까. 자, 그래서 성경은 바로 임마누엘이다. 구속사는 함께 하시는 사건이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 강림은 우리 안에 가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또 영원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다시 어디 에덴 동산에 함께한 하나님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성경 전체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로 시작해가지고 바로 28장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끝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성천했잖아요. 언제 함께 합니까?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어디서? 여기서 바로 성령 강림 사건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성령 강림 하신 말씀하가지고 지금도 성령께서 항상 함께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는 바로 의도된 예언 성취 구조라는 거죠. 1장과 28장, 그죠? 임마누엘로 시작해가지고 임마누엘로 끝나는 거.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바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을 짓고 그래서 함께 했다는 거. 그죠? 함께 했다는 거. 그리고 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또 마지막에 함께 한 것을 보여준 거죠. 자, 창세기나 마태복음이나 성경 전체 내용 결국은 성전과 성막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함께 했다는 거,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결국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성막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구속사인데 무슨 구속사라고요? 바로 함께 하시는 구속사다. 그죠? 예, 그래서 이 구속사는 그냥 우리와 항상 하나님이 바로 함께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구속사의 핵심이 뭐냐? 함께 하심의 구속사다. 자, 중요한 내용이죠.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1장 24절은 선언합니다.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약속만 믿는 신앙을 넘어 이미 성취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현실 속에서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